영화의 여러 장르 중에서 제가 기피하는 장르는 공포 영화, 그 중에서도 이 좀비 시리즈의 영화를 제가 아주 기피합니다. 좀비 영화를 처음 봤던 때를 기억하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서 보았는데 외국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이 악당들이 도심에 차를 타고 등장을 해서 악행을 벌이니까 경찰들이 동원해서 막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당이 총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총을 맞지 않고 죽지 않지?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처음 본 좀비 영화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비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는지 그 이후로 좀비 영화를 제가 기피합니다. 좀비 영화 중에서 고전에 해당되는 영화인데 하여튼 그 영화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 그 제목까지도 기억을 해요. 황혼에서 새벽까지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것도 TV에서 뭐 특선 영화라고 해서 우연히 채널을 들렸는데 제목이 좋아서 황혼에서 새벽까지 뭐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영화를 봤어요. 처음 장면은 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주인공들이 어느 음악 클럽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음악 클럽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멋있는 음악, 찬란한 조명,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악과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런 아주 참 흔한 즐거운 분위기의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이 음악 클럽에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서 대다수가 좀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한밤중이 되니까 이 즐거웠던 이 음악 클럽은 좀비들이 이 난동을 부리는, 그래서 주인공이 좀비를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아주 절박한 그리고 아주 참 끔찍한 이런 그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좀비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비 시리즈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비로 변하게 된다는 거고 그 좀비에 또 물린 사람도 똑같이 좀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좀비들과 싸워나가는데 이 사람은 좀비가 아니겠지 생각했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좀비로 돌변해서 공격을 하는, 그래서 또 다시 그 좀비를 해치워야 되고 피해야 되는 이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의 연속이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 좀비 시리즈의 영화들을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은 누가 도대체 좀비인 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가장 무서운 내용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세상이 마치 좀비 영화 세트장을 펼쳐놓은 것과 같고 하루하루가 정말 아직도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그 좀비들의 파티 타임과 같은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좀비 영화의 세트장 같고 좀비들의 파티 타임 같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극복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지금 당면한 급박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죽음의 독에 노출된,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인 선지자 공동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극심한 흉년의 그 재난 속에서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는 길갈의 선지자 학교, 선지자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위문의 방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데리고 왔던 그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에 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좀 끓여라. 배고픈, 오랫동안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 선지자들을 아마 위로하기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좀 먹이라 하는 그런 아마 이야기였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70년대에 광주에 있는 모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인데,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에서 나오는 식사는 그냥 그야말로 밥 한 그릇에 건더기도 없는 된장국 한 사발, 밥 한 그릇, 된장국 한 사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식권을 주면 이렇게 밥 한 그릇, 건더기 없는 된장국 한 그릇, 이렇게 그 밥을 먹게 됐는데, 그 광주에 있던 모 교회에서 또는 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쯤 여선교 회원들이 와서 그 신학교 기숙사에 고깃국을 한 번씩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신학생들이 줄을 쭉 서는데 한 달에 한 번 얻어먹는 그 고깃국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사가 극심한 흉년 중에 선지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길갈 공동체에 찾아가서 큰 솥을 걸고 오늘이라도 한번 고깃국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사람이 아마 별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부식거리를 준비해 왔는데 그 부식거리 중에는 먹어서는 안 될 독소가 있는 들호박을 따와서 그 들호박을 썰어서 국 속에다가 집어넣고 말았으니, 들호박 속에 있는 독소가 그 솥단지 큰 솥에 있는 큰 솥 안에 있는 모든 음식에 다 배어서 그 국을 함께 나눠 먹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호박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더니 사해 부근에 야생하고 있는 콜로신스라고 하는 그 식물인데, 이게 콜로신스라고 하는 식물에서는 맹독성 즙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맹독성 즙이 얼만큼 독성이 강했냐면,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독화살을 만들 때 그 화살촉에다가 바르던 이 맹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콜로신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들호박의 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화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 독즙이 이렇게 큰 솥 안에 다 퍼지게 되었으니, 거기 모여있던 그 국을 함께 먹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지금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하고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뒹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솥 안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엘리사가 이 상황을 해결하죠. 그러면 가서 가루를 가져오너라. 그래, 그 가루를 솥에다가 던지고 다시 국을 퍼다가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해서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되었더니, 솥 안에 퍼졌던 그 모든 맹독이 다 해독이 되고 그 독을 먹었던 사람들도 다
다 똑같이 치료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길갈 공동체에 닥친 위기와 같은 독소가 온통 퍼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좀비들의 파티 타임과 같은 누가 이 독소에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사와 길갈 공동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원망하고 대적하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공감하고 협심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을 바라보면은 충분히 원망하고 대적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독초를 따온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너는 왜 가서 먹지도 못하는 독초를 가서 따왔냐 하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전문가인 주방장이 그걸 분별을 못해서 뭐 내가 따왔는데 내가 모르고 따왔으면 주방장이 알아서 그걸 분별해야지, 내가 따왔다고 해서 그것을 막 썰어서 집어넣으면 되냐?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지. 또는 아니, 왜 엘리사는 왜 이때에 와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을까? 엘리사만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누가 책임질 거냐? 하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공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감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솥 안에 독이 퍼져서 모두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이 현실도, 이 결과도, 상황도 물론 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동기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느냐? 엘리사가 왜 이곳에 왔느냐? 왜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이 밥을 먹게 됐느냐? 저 사람은 왜 가서 독초를 따왔느냐? 엘리사가 온 것도, 솥을 걸은 것도, 독초를 따온 사람도, 악의가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은 겁니다. 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배고픈 선지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그 먼 길을 방문해 왔습니다. 많은 경비를 지출을 했을 겁니다. 큰 솥을 걸어라. 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자.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더 나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스스로 나가서 부식거리를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어쩌다가 독초가 섞여 들어왔을 수도 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을 여기서는 지금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동기를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의 긍휼하는 마음, 그 독초를 따왔던 사람의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사회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길갈 공동체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고 극도로 대립 중에 있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는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누구라도 예민할 수 있고 뭐 하는 거야 다 함께 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일에 귀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는 방역당국이 또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세우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적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생명보다도 귀중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세우고 적폐의 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온 그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분위기가 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만나서 서로 공감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대통령께서도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 뒷부분에 있어서 일부 교회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정부의 방침에 너무 노골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 부분만 편집해서 대통령과 교회가 불편한 관계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보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또 교회가 오히려 더 큰 또 적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우리 한국 사회의 구원에 앞장섰던 그러한 역사, 얼마나 빛난 역사입니까? 일제시에 우리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근대 계몽운동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농촌 계몽 활동을 벌이고 야학운동을 벌이고 근면 검소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교회마다 또 주일학교 활성화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의 모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옛날은 교회마다 다 문학자가 있었고 절기마다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서 음악과 문학과 예술이 다 발달한 그 모판이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독재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 때마다, 홍수가 또는 자연재난이 이 땅을 덮을 때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불황민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회약자 돌봄사업, 긍휼사업에도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전국 산골짜기마다 세워진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구국재단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현실은 교회가 이 시대의 공공의 적인 양 지금 적시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사와 그 제자들, 그 공동체는 서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격려하며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여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능력이 다 똑같지 않다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이것이 공동체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공감해 주는 것, 서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95년도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 쌍둥이 자매가 조산을 해서 너무 일찍이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쌍둥이 중에서 나중에 태어난 동생 쌍둥이가 심장 박동수가 급감하여서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되었더랍니다. 의료진에서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동생, 이 어린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함께 넣어두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쌍둥이 이 아기가 팔을 펴서 자기 동생을 안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언니의 포옹이 있은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심장 박동수가 되살아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은 치료받고 회복되었고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학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치유가 사랑의 포옹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민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해결책이 대립이 아니라 바로 그럴수록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지금 묘안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저런 공동체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악의 축이다, 이렇게 서로 예민하게 감정 대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 포옹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냈던 이 어린 쌍둥이들처럼 서로 사랑과 포옹의 힘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지금 적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의 팔을 내밀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솥 안에 죽음의 독이 잔뜩 퍼져 있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나가서 외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엎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에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을 지나왔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결국 만나게 된 물이 있었으니 그 물은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 쓴물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일명 마라의 사건이라고 하죠. 마라, 쓴물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처하게 됐을 때, 모두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잘라서 쓴물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로 바뀌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에 귀를 기울이고 잘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의 어떠한 질병도,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그 어떠한 질병도 내가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라. 하나님 목전에서 의를 행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나눴던 길갈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의 그 나무 열매를 솥에다가 투하했다고 그랬는데 그 투하했던 들 호박의 이름이 요즘에는 소돔 사과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애플 오브 소돔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애플 소돔의 사과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돔 사과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맹독성 식물인데 이 맹독성 식물 소돔 애플의 이 열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아기들 주먹만큼 크게 자라게끔 돼 있는데 이 열매 속에는요, 이 열매 속에는 익으면 멀리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포자 형태의 씨앗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익게 되면은 이 열매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소돔 애플의 열매가 벌어지면 그 속에 포자 형태로 있던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온 지역으로 다 널리게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맹독성 이 식물의 씨앗이 바람을 타고 온 땅에 퍼지는 죽음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독성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소돔 사과라고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성이 어떤 도시입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과 멸망의 도시가 소돔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백성들은 이 성의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이고 이 성읍의 백성들은 고무라의 백성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모습들은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이고 백성들은 고무라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예언자들이 절구했던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밤낮으로 주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사과, 그로 인하여서 그 땅이 온통 죽음의 씨앗으로 다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과 이사야의 탄식의 모습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이 사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플 사과의 죽음의 포자가 바람을 타고 온 도시를 덮어버려서 소돔성을 덮고 고모라성을 덮어버려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 도성에 지금 죽음의 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가서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주먹질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주여 이 도성에 죽음의 지금 독이 퍼져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가루를 주실 것이요,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나무를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엘리사가 죽음의 솥에 뿌렸던 가루가 뭘까? 아니 모세가 그 쓴물에 던졌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어떤 가루가, 어떤 나무가 백신이 됐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한 행위였을 뿐이고,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의 상징인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루를 가져와서
뿌려라. 그러면 뿌리는 거 믿고 뿌리는 겁니다. 저 나무를 잘라다가 쓴 물에다가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끝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앞에 소개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앞에서 의를 행하고 내 말,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멸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멸망을 향하여 지금 뒤집어 놓은 모래시계에 모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매일매일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유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바로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구원의 빛, 참 빛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이 좀비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황혼에서 새벽까지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좀비 세상을 만났습니다. 주인공이 지금 좀비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 몰리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 그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게 되는 겁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해가 떠오르게 됐더니 그 틈 사이로, 창틈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 빛을 받게 된 이 좀비의 세력들이 녹아버리고 부서지고 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어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이 오면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즉 교회의 사명은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것이 이 땅에 주의 백성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속히 확산되는 죽음의 맹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온 세상이 전부 다 감염됐다고 하는 건데, 마치 소돔의 사과, 그 죽음의 사과의 죽음의 포자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독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이 시대에 만연된 독을 제거하고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빛된 우리 성도, 빛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사 시대의 그 공동체 안에 솥 안에 죽음의 독이 퍼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죽음의 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죽음의 독이 만연되어 있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죽음의 맹독이 들어와 있으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죽음의 맹독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꾀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외쳤던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여 이 땅에 이 시대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목전에서 의를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실천하며 이 맹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시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서로를 대적하고 적시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속히 깨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로 서로 믿음으로 포옹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백성들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어리석음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된 우리들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반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이 시대에 주님의 치유의 강물이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